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우리 귀한 주일날 오전 2부 예배에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현장 예배로 참여하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에도 주의 위로하심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오늘 이제 11번째 강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7장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중심에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7장 우리 앞에 부분부터 좀 펼쳐서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또 찾아가고 또 말씀 속에서 또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7장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명절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죠.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의 남자 같으면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번의 절기는 유대인들이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절기를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맞춰 이동을 할 때에 이동되는 시간이 있죠. 3일 길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출발을 해야 되죠. 그리고 도착을 하고 초막절 같으면 일주일간입니다. 7일 플러스 1, 8일이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휴가를 한 달씩 내어야 되죠.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달씩 휴가를 낸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면 이게 만만치 않은 부담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약 시대, 우리 예수님 시대까지 이런 것이 절기로 지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절기가 되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동생들, 즉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 되는 야고보도 있고 다른 동생들이 있죠. 그들이 예수님 바로 불과 그 앞에 일어났던 기억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을 삼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면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이제 동생들도 그와 똑같습니다. 형님, 왜 여기 계십니까? 갈릴리에 계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형님이 뜨시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아마 그 일정의 기간 미리 출발을 해서 다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제 10절에 가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 당신도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가시는데 나타내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가셨다라고 그렇게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생들이 얘기할 때는 간다 안 그러시더니만은 예수님은 또 무슨 욕심이 있으신가? 왜 뒤에 조심해서 살그머니 이렇게 혼자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동생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는 뭡니까? 형님 이제 한번 나라를 엎어보십시오. 이제 형님 같으면 지난번 베세다 같이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옹이하고자 하고 주님을 왕삼으려 하는데 주님, 형님 한번 뜨십시다. 근데 그걸 주님은 받기를 원하지 않죠.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몇 날을 더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늦게 출발하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바로 그분이심을 드러내시고자 주님께서는 이제 뒤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의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고 그곳에서 이전처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고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한 10배쯤 되는 숫자가 순례객들로 찼다 그러니까요. 만약 10만 명이 사는 도시였다면 100만 명쯤이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어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성경이 바로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정적인 설교를 쭉 하시죠.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귀신 들렸나니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얘기하는 얘기들이 24절까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쭉 진행되는 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의 시간 후반 부분을 예루살렘에 함께 머무면서 지내는 거죠. 저는 오늘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초막절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이어지는 설교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겁니다. 이 초막절 절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수록 오늘의 본문뿐 아니라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전할 그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아다가 돌로 치는 그 사건의 이야기, 그것과 그 다음 장면이 되는 소경된 자를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 오너라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 이 초막절과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초막절에 관한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초막절은 히브리 말로 수콧이라 그럽니다. 수콧이란 단어가 나온 것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을 거느리고 돌아와서 거기서 수콧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머물렀다는 장면이 나오죠. 이 수콧 같은 단어죠. 이게 바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보면 텐트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임시 거처죠. 사실 그 당시에 베두인들은 이 장막에서 생활을 하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돌로서 지어진 흙으로 지어진 그 집에다가 산 거죠. 집에 산다. 이것은 어쩌면 오랫동안 사는 그런 거처의 의미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장막은 임시 거처. 빨리 거뒀다가 접어 폈다가 거뒀다가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임시 거처적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 중에서 초막절, 이코로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말 하나로 똑같이 불려지는 것은 바로 수장절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는가? 수장절의 의미는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정착을 시작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이제 가장 먼저 6월절쯤 되면 보리를 추수하고요. 그 다음에 한 5, 6월이 되면 오순절쯤 가까이 오면 밀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 과실이 되는 포도, 또 올리브, 그리고 감남, 데이트라고 하는 감남 열매를 수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시점이 바로 초막절이 온다는 거죠. 이때 오는 9월 말 7월에 10월에 오는 이 절기를 그래서 모든 과일 곡식을 거두어서 수장한다, 저장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장절, 이것은 농업적인 의미로서 표현되는 것이고 더 앞에서는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장막에 거하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제는 진짜 거처가 되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안식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 같은 데는 그 베란다에다가 간단하게 간이 초막으로 그렇게 거처를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거든요. 또 마을의 공터, 아파트 안의 공동 구간 이런 곳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머물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좀 트렌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박. 여러분 아시죠? 차박. 그 웬만하면 좀 뒤에 엉덩이 큰 차 이렇게 열면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런 차박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캠핑장 같은데 아이들과 함께 1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트렌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텐트를 생활하고 이런 간단한 그 생활할 때 여러분 혹시 무슨 집에서 냉장고를 이렇게 옮겨다가 실어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침대를 옮겨서 거기는 불편해 그래서 침대를 싣고 그렇게 가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텐트를 하고 야영을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간편하게 거기서 직접 간단한 요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초막의 삶이라는 게, 장막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정말 심플 라이프인 거죠. 간단하게 지내는 삶.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생활 분주한 가운데 살다가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한 주간 동안 그들은 임시 거처가 되는 그 장막에 머물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뭔가 딱 잘라서 우리의 시간이 정말 단순하게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어야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활동할 때는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살다가 우리의 몸이 아픔이 옵니다. 병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생활로 우리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지면요, 거기서는 뭔가 다시 깊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들려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절기 가운데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조상이 살았는 줄 아느냐, 그 광야의 생활처럼 너희들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임시거처를 만들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나와 관계하자꾸나, 나를 생각해라. 바로 그런 귀한 시간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전통이 우리 예수님 시대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의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임시거처인 장막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 간혹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간다든지 또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초막, 장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그들은 특별한 어떤 의식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그들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에 이제 앞에 한 기퉁에다가 그 맞자라고 하는 예루살렘 가까이 한 동네에서 거기서 자라는 버드나무를 통째로 뽑아서 그 번제단 옆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제가 지난달이었던가요? 우리 신학교에서 평택에 있는 그 성막에 관한 성전에 관한 것을 실측한 그 그대로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세계 3대밖에 없다는데 그곳에 이제 가서 한번 제단을 한번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그 규모, 크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 한 3m 정도 높이 되는 그 옆에다가 버드나무를 그대로 통으로 가져와서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것은 땅에다 파서 묻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버드나무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서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떤 제사장이 그 물을 이제 그 계단을 통해서 수문을 통과해서 제사장 뜰로 들여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 거기 번제단 위에다가 이제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 것. 이게 관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제단에서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붓지만은 요 초막절 때는 물을 같이 붓는 행위를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광야 생활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이 텐트 생활하면서 그들에게는 양식이 필요한데 양식은 만나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생명 같은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속에는 보면 그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던 많은 상황이 있죠. 바로 물은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번제단 위에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또 물을 부으면서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여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같이 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의식이 초막절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물의 축제와 같은 절기였다는 거죠. 실로암에 물을 떠서 가져와서 부으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말라가는 버드나무 가지와 같나이다 라는 이 고백.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유일하게 그 초막절 기간에는 제사장만 다니던 그 길을 허용을 받아서 대제사장 앞에 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4개의 그 초막절에 드려야 될 버드나무 왕성한 잎까지 감람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들고 종려가지 들고는 그것을 들고는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제사장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번제단을 빙빙 돕니다. 그때 그들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그렇게 그들은 소리쳐 암송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들이 그 번제단을 돌면서 초막절에 돌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외치는 거죠. 호샤나 호샤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저 포도나무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가지를 들고 그 번제단을 수천 명이 돌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렇게 외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들이 가지를 꺾어 부르던 호시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막 울부짖는 것 같은 이 고백이요, 이 순례가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날의 행사인데 끝이 나면요 목들이 다 쉬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37절입니다. 명절 끝날에 이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의 마지막 가장 큰 날이라는 그날에 성전 안에서 번제단을 돌면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물을 부으면서 포도나무 가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여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그들, 목이 쉬라고 부르짖는 그들 앞에 주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 37절에 가만히 보시면 예수께서 서서 그 다음 외쳐. 여러분 주님이 작은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막 그 소리로 황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들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외쳐서 그렇게 하는 말씀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주님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원자가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부르짖는 말이 호산나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그들 앞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그 의식을 하면서 그냥 떠온 그 물을 부으면서 나무를 가져와서 그것을 상징화하면서 우리의 상태가 이렇나이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물의 축제와 같은 이 절기 때에 그런데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 절기가 마쳐지고 나면 이제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드디어 숙제가 끝났다. 올해는 우리 초막절 잘 마쳤어. 이제 내년에 보면 되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뭔가 큰 공연이 마치고
그냥 한 마음, 허탈한 마음, 허전한 마음 안고 돌아가는 것 같이 그들은 절기를 그렇게 숙제를 치르듯이 뭔가 하나의 의식을 마친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은 또 아이고 6월절이나 보자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십니다. 생수이시지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영원한 물이 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분인데 정작 그들은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유대인들의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너무 이 장면 한번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생수 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다가 39절에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하나의 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갈루하고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현장에서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오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의미였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보내시는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구나.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걸 요한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일절기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신명기 31장에서 우리가 만납니다.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자신의 사역이 끝이 나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과 그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래서 그는 31장에서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르기를 매 7년, 즉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되거든 그때 오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성전 아니죠, 성전이죠.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 미간에도 메고 손목에도 메고 문에서 출입할 때도 그걸 보이게 메주자를 달고 그 다음에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밭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떡반죽 그릇에까지 이 말씀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생활신앙인 거죠. 매일같이 그렇게 말씀에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암송에서 노래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바로 7년마다 오게 되는 안식년이 되는 그 해의 초막절에는 남녀노소 그리고 외국인까지라도 다 그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초막절 1주간 동안에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율법 낭독회를 해라, 성경 낭독회를 해라. 이것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을 낭독을 해서 그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한 말씀이 31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국 시대를 통과하고 그리고는 멸망의 시기까지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과연 잘 지켜졌느냐 할 때에 느헤미야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뚝 나타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이게 바로 초막절이죠.
그 안에, 초막 안에 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말은 성경에 유일하죠. 여호수아는 많은데 세상 이름도 있고 하지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오직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밖에 없죠.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날까지, 이것은 느헤미야 8장 때까지죠.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이어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당부했던 매 7년마다 율법 낭독회라는 이 집회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던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마 이것이 우리가 패망하고 우리가 포로가 된 이유라고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율법을 정말 잘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포로 귀환 공동체에 와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이게 바로 초막절에 해야 될 특별한 집회였다는 겁니다. 미가서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미가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이유죠. 왜 원근 각처에서 이방 나라에까지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모여드는 그런 회복의 나라에 대한 꿈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깨달아지는 역사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보내고자 하신 성령님,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성령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요한이 주님의 육성의 말씀을 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요한이 해석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 생수의 강, 즉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인격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알아야 살아납니다. 말씀을 알아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압니다. 말씀을 알아야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초막절에 그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저는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장에서 그들은 그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포도나무 잎 가지를 햇빛에 역광을 비춰서 돋보기를 가지고는 그 안에 흠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요, 정려나무 잎을 하나하나 보면서 거기에 벌레 먹은 것이 없는지를 찾으면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성결한 모습의 것을 취해가지고 그 4가지 잎을 들고 초막절에 설 것이라고 그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우리 뭐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 깨끗한 거 새지폐를 드리거나 그게 정 안 되면 다리미질까지 해서 드렸다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다리미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최소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멍해지더라고요. 예수님도 모르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여전히 구약의 빛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 그 말씀을 지키고자 돋보기를 가지고 흠이 없는지 하나하나 잎을 뒤져보면서 하는 그 모습에서 그냥 제가 마음이, 야, 저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만 발견하면 저 민족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놀란 민족이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그들은 그렇게 해서 초막절에 드릴 그걸 준비해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저 포도나무 가지처럼 말라 비틀고 있나이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돋보기를 가지고 보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여전히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이 그들 앞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보내시고 보내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은혜로 오늘 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내며 말씀을 살아내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당신은 생명의 물이십니다. 살아있는 생수이십니다. 당신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당신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가라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보내신 그 성령님 강같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